우리가 불렀던 304장 찬송 3절을 보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어떻게 기록할 수 없겠네. 자, 여기 펜이 있어요. 손에 잡아보세요. 펜을.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찍어요. 하늘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을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써야 꽉 차겠어요? 바닷물이 다 닳고 저 하늘에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셔야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과학은 이성을 활용해서 생각을 활용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맞는 사실이다.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과학하고는 다르다. 여기 이제 성경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과학하고는 다르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이건 뭐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뭐 연구해가지고 사실로 분별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 휴지 여기 있잖아요. 휴지 가지고 실험 하나 했죠. 낙하 실험. 자, 여기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곰인형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걸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똑같이 떨어질 것 같으죠? 아니에요. 얘가 먼저 떨어져요. 자, 보세요. 얘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이게 넓어서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구겨서 제가 주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떨어지거든요. 자, 같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같이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미심쩍다면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얘하고. 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누가 먼저 떨어져요? 같이 떨어진다니까요.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제가 조금 좀 과장되게 여기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큰 보잉 747인가요? 보잉기 항공기가 한 대 있어요. 항공기하고 얘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떨어져요? 그건 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너무 엄청나게 커서 같이 떨어져요. 보잉기를 여기서 놓고 똑같은 높이에서 놓고 여기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려도 같은 속도로 9.81m 초속. 그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더 빨라집니다만은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 그리스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살았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과학자예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과학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분이 최초의 자연과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비행기를 갖다 대니까는 약간 당황하기는 했는데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네 하고 증명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고 마술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고 자꾸 쪼개고 더 쪼개질 수 없을 만큼 작아지면 보이세요 여기? 그러면 그게 분자라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진짜 작게 쪼개지면 분자로구나. 근데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네.
원자가 생겼네, 원자가. 그게 진짜 작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발견했어요.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아시는 분은 진짜 과학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쿼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쿼크. 그 끝일까? 몰라.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증명에 의해서 다른 게 발견되면 이전했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폐기 처분해요. 이거 틀린 거니까. 이렇게. 이게 과학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학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분이에요.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컴퓨터 신호로 강의하고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저기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혔고, 저도 물론 읽었고. 그런데 저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 스티븐 호킹은 무슨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홍보 전도사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책이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냈어요. 저는 이 책들이 다 제 서기에는 읽고 또 많이 읽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히브리 대학 교수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근데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저분이 하라리예요. 잘생겼죠? 저분이 유발 하라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통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일은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뭐 태어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만들어내고 또 생명 연장시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죽음에 관한 부분들이 교회 소관이 아니다. 공학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서문에서 합니다. 제가 그 서문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너무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을 가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도전을 받느냐 하면, 애들이 교회에서는 조금 배우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나 생각에 완전히 이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에 교회니까 하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을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믿지를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이 성경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성경인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되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성경에서 다른 거 다 찢어버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가서 위로받고 뭐 그런 거지. 그러면 정신과 의사 찾아가야지 교회를 왜 찾아오겠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아까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도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이 캠브리지에 가면 특별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 연구소인데, 저 연구소가 카벤디시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저게 이제 실험실입니다. 물리학 실험실이고요. 저기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 카벤디시 보면 이마에 판자가 하나 있죠. 나무로. 저기 이제 뭐라고 써 있거든요. 원래 카벤디시 연구소의 아주 오래된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자, 저 건물이에요. 저게 이제 진짜 정문이에요. 정문이고요. 저기도 문 바로 위에 저 부분에 저기는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저 문을 들어가서 물리학 연구도 하고 과학 연구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저 카벤디시 연구소의 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보고 느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물리학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아들이 믿음 좋은 우주과학자도 나오고, 믿음 좋은 화학자도 나오고, 믿음 좋은 공학자도 나오고, 믿음 좋은 로봇 공학자도 나오고, 믿음 좋은 AI 연구자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무너무 놀라우시니 이 놀라우신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이 연구실 문을 들어가서 깊이 연구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시편 111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잘하는 겁니다. 저런 정신으로 하는데 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과학으로는 제일 좋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라고, 과학관입니다. 과학박물관이고 과학연구소이기도 하고 과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시설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전통과학부터 시작해서 첨단과학과 미래과학까지 전부를 다 통틀어서 연구를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저기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과학관의 관장을 지내셨던, 지금은 이제 물론 임기 마치고 물러나고 다음 분이 들어섰어요. 이정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저분이 이정모 관장입니다. 최근 모습은 좀 더 재미있는데, 이제 엄청나게 막 털도 많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한 번은 교수님이 이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나랑 어디를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저 이번 일요일 날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양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일요일 날 못 나오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무슨 일로 생각을 하겠어요? 아르바이트를 가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 그죠?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르바이트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좀 가자.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생화학자가 교회를 가? 이분이 이제 지도교수, 주임교수인데 주임교수가 하는 말이, 과학자가, 생화학자가 교회를 가? 아니 어떻게 생화학자가 교회를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인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생화학자가 설교를 해?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정모 관장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충격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뭐 하다 영접했느냐 하면 원소기호라고 있어요. 원소기호라는 게 있어요. 1번은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원소기호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고 외우고 하는데
너무 질서가 정연한데 어떻게 이런 게 저절로 되지?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게 저절로 될까?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가지고 원소기호 암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특이하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자연은 하나님 만든 세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책. 자연은 하나님의 만든 세상, 성경은 하나님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내 임무.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제가 볼 때는 살고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쪽에 아까 본대학에서 그렇게 교회 간다고 호통치던 교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과학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굿모닝 예배를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데 8시부터 8시 20분까지 20분 정도 또는 25분까지 한 25분 정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이 되면 뭐 하느냐면 수요일 날은 성경과 연결된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주로 그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보여줘요. 자연 다큐멘터리. 근데 그걸 이제 찾죠.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영국 BBC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최고입니다. 너무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 KBS에서 만든 것들도 제법 잘 돼 있습니다만. 근데 그 BBC 채널 들어가 가지고 막 찾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죠. 욥기 38장과 3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70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욥기 38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그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함부로 말하냐.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 대답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4절에 내가 땅을 놓을 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너 이 세상 우주가 어떻게 시작된 거 알아? 과학자들 몰라요. 예. 시작된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면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건 추측할 뿐이에요. 우주가 운행하는 것은요 추측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다 알아요? 다 알지 못해요. 39장 1절 네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옛날 사람들은요 암사슴이 사슴이 야생에 뛰어다니는 사슴이 새끼 낳는 걸 어떻게 봐요? 몰라요. 제가 어느 날 BBC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는데 바닷속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돌멩이를 주워다가요 담을 쌓아요. 이렇게 크게 담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를요 지느러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전부 다 청소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게 암컷 유인하는 거예요. 예, 짝짓기 하려고 암컷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욥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BBC 방송사가 듣고 응답하는구나. 야, 이거 진짜 티키타카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질문하면 네 하나님 제가 가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이러네요. 이거 세상에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면 네 하나님 그 질문 받았어요. 제가 연구를 해볼게요. 잠수부도 보내고 또 뭐 하여튼 뭐 저 절벽 꼭대기에 독수리가 알났고 부화하는 걸 네가 본 적 있느냐? 못 봤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고 응답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 38장 39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그렇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을 과학자들이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랬잖아요. 제일 작은 게 분자였다고. 근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카벤디시 연구소 같은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자가 있다니까. 더 연구를 했더니 쿼크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끝일까? 모르지 뭐. 더 연구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도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우리 아이 낳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 잘 키워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예? 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어떻게 키울 거니? 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응답, 하나님과의 거룩한 기도의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나요? 하나님, 저 이제 곧 결혼할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친구들과 얘기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편견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고, 과학은 그건 진리이고 증명되는 거니까 과학은 사실이고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편견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좀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네? 첫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하늘과 바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과학 방법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과학의 방법을 이미 그 이성으로 판단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과학 방법에서 분류학이라고 합니다. 분류학. 제가 최근 들어서 이 과학과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도 이제 쭉 계속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몰랐던 학문의 분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세밀하게 과학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이 종류는 이 종류, 이 종류는 이 종류,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분류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너무나도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내가 다 지었으니까 이름은 이거다,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그것을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하라고. 네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연구해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연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아프거든요. 아프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찾아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나는 이 병원에 가서 이분한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간호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절로 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
또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또 잡아갔습니다. 세 번째 잡아가고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면서 이제 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인데, 그것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침공해 온 겁니다. 와가지고 포로들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제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포로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아니 그 어마어마한 왕이 세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나는 여기서 하고 싶어, 반드시 합격하고, 가고 싶은 곳에 반드시 가고, 되고 싶은 일 반드시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왕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는 고기를 많이 먹는데 이 고기가 몽땅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못 먹어, 안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요. 어떻게 하느냐? 학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 제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야채만 먹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학장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왕을 돌보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인데,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나거나 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험을. 무슨 실험을 하냐?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건강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학적 실험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라 하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느부갓네살의 명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절을 안 하죠. 왜? 난 믿는 이거는 실험이 없어요. 난 뭐 죽어도 좋다, 절 못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 살아가는 많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세상의 과학도요 똑같아요. 통제된 실험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실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실험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똑같은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해서 과학의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야채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애들보다 훨씬 힘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윤택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서 채식주의를 여러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속에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려고 이거 기록한 거야, 그냥 믿으란 말이야,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너희들 믿으라고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야. 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수집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본 거를 기록한 거야, 들은 거를 기록한 거야. 이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사실이야. 사실만 기록한 거야. 좀 더 보여주세요. 조그맣고 사실만 기록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골라서 기록했어.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에 전부 다 써서 쌓아도 부족할 만큼의 증거가 차고 넘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냥 신앙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의 이야기예요. 차고 넘치는 사실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얘기만 썼다면 이게 무슨 소설책이나 과학책이죠. 이 세계에는, 이 책 안에는 그거 이외에 특별한 한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위에 얹혀진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났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는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초월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 세계를 요한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가잖아요. 거기 가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좋은 결과를 얻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하잖아요.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대충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아유 뭐 기말고사 오고 중간고사 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만점 맞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한대요.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셔서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저 국가고시 좀 시험 쳐가지고 좀 대단한 거 좀 한번 해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임하는 것은 뭐예요? 초월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밝혀지니까 더 많이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공학 들어갔다, 물리학을 공부한다, 우주과학을 한다,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과학도 포기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시도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시도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시도가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학은 뭡니까? 그러면 과학은, 자연과학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다. 내가 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하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창조과학자들이 세상을 풀어내려는 방식과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을 풀어내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성을 활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더 깊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허탄한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